어, 이제, 우리 교리 강의, 지난 시간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론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3시간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 그런 말씀에 준해서 그 모양과 그 형상이 우리에게 그 형상을 중심으로 해서 모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크니스,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고 형상은 뭐예요? 그 특성, 중심되는 어떤 특성, 이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벌써 교리 안에서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제가 많이 부풀렸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교리에 대해서 각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교리에 대해서는 이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떠나가지 않는 방향 속에서 교리가 중심이면 거의 한 70~80%는 제가 이제 좀 경험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느낀 어떤 은혜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3시간을 좀 짜집기를 해볼까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우리가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게 하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3시간은 우리의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오늘 삼위의 특성 중에서 오늘 특별한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부 첫째 시간, 성자 둘째 시간, 성령을 셋째 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완전히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부터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한 2주간 동안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상당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 형상이라고 말할 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는 어떤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힘, 이 살아가는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력, 운동력 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이런 움직임의 능력 이것만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지난 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 4가지의 은혜를 덧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총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이제 기준이 성부고 그 다음에 성자의 어떤 그런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적용이다라고 해서 성령을 내 마지막 속에 기준을 딱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쫙 붙여야 되는데 제 마음이 좀 조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5가지의 그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난주간 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쭉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특성, 형상이죠. 특성은 인간에게 주신 형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곧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준 형상은 뭐요? 능력의 형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2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파워가 있고 포스가 있어요. 힘이죠. 힘, 능력. 파워는 뭐고 포스가 뭔지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파워가 뭐고 포스가 뭔지. 파워는 뭐예요? 내가 내 자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천성적으로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힘을 파워라고 그럽니다. 나 개인적인 나에게 주신 힘. 근데 포스는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쉽게 말하면 내가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가졌을 때 그 직분에 따르는 힘이 포스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힘. 아니면 내가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체를 가지면 사업체의 사장으로서의 어떤 포스가 있죠.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자신의 파워가 아니에요. 그래서 파워와 포스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는 능력인데 그 능력은 우리는 포스가 아니라 파워를 갖습니다. 그 파워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5가지. 이제 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한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능력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되고 삶이 운영이 되고 우리의 결론이 다시 말해 삶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었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딱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결과물 추수한 추수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파워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파워를 많이 쉽게 말하면 가다듬어야 돼. 뭐라 그럴까? 다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파워. 여러분들이 그 아인슈타인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런 말을 혹시 들었을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학교에서 배울 때,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거 많이 좀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진 뇌의 몇 프로만을 평생 죽을 때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몇 프로를 쓴다고요? 3% 미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두뇌의 용량의 3%만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이제 죽어가는데 나머지 97%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뭐예요? 이 파워입니다. 이 파워를 알게 되면, 이 파워를 개발하게 되면 97%에서 어느 정도,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의 뇌는 한 30% 정도 썼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데, 그렇죠. 뭐 한 10%만 써도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자의 능력입니다. 형상입니다. 생각, 그다음에 어떤 우리들의 언어의 어떤 습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성자의 형상인데, 바로 이런 것, 오늘은 이제 뭐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형상, 파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미를 오늘 우리는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능력. 이제 뭐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제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한 개관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이제 교리책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이게 교리는 뭐예요? 교리책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살을 뭐 한 5% 10%만 더 붙여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에 대한 형상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제가 부풀렸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그대로 쓰는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능력은 뭡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는 인간에게 생명의 힘을 갖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운행했다라는 말이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그 세상에 아직은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물이 막 저 산 위에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쫙 한 곳으로 모였다라고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사우전 이게 질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뭐 이게 관성의 법칙이다, 이게 만유의 인력이다, 이런 것이 아직 적용이 안 됐었던 모양이죠. 사우전 어떤데 그때 그 상황 속 그 어지러운 세상에 딱 태어나고 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셨다. 운행했다라는 말의 언어적인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잉태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생명을 잉태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힘을 갖게 해준 성령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의 특성, 그의 형상은 뭐예요? 생명의 힘을 갖게 하는 힘, 파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모든 삶의 행동 반경을 갖도록 하시는 건강, 우리 힘이죠. 육신의 건강이죠. 육신의 건강이 바로 성령님의 특성이고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생명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없다면 생명이 있을지라도 잘 한번 들어요. 생명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말 이해가 됩니까? 사람만 생각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뒤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뭐예요? 분명히 생명이 있죠.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단 말은 뭐예요? 자기의 행동 반경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
심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행동 반경이 없잖아요. 이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무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 이해가 됩니까? 생명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나무와 같이 그 자리에서 영원히 스스로 움직이지도 떠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의 믿음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은혜에서 능력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이 계속 5가지 종류 속에서 나오지만 자 그다음에 고로 인간에게 능력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의 인생과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지고 영위해 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자기 어떤 목표, 자기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다르죠. 이게 뭐예요? 스스로의 인생과 삶을 개척해 가고 영위해 갈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인간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파워입니다. 포스가 아니에요. 이거 파워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이 성령의 능력은 성자 예수님의 특성과 성부 하나님의 특성과 아주 긴밀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이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특히 성자 예수님의 특성이 뭐예요? 지혜와 지식, 생각, 지성이죠. 이런 지성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아주 독창적인 삶을 개척해 가기도 합니다.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우리의 지성으로 인해서 지성과 우리의 삶의 힘, 파워 이것과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서 무엇인가를 막 추진해 나가죠. 이걸 삶을 개척을 하는 능력이라고 이제 방금 위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게 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특성과 아주 긴밀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또한 성부 하나님으로서는 성부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감성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그 다음에 성자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감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곧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창조해 가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지혜와 감성, 지성과 감성은 조금 다른데, 이것도 감성과 지성도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때문에, 우리의 감성 때문에 세상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어떤 그들의 특성과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삶의 개척자로서, 삶의 어떤 창조자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삶을 개척해가는 개척자로서의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그 형상이다. 이거 우리가 삶을 그냥 살고 먹고 살고 그냥 자녀들 낳고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신과 은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고 형상,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형상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뭐요? 기도의 하나님이죠. 기도하시는 하나님.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의 하나님이란 어떤 의미냐면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 그 성도에게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좀 이상하니까 말이? 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탄식함으로 울부짖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대신해서 오늘도 어제도 또한 내일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주 애타는 마음에. 자, 다시 말하면 즉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도들이 거의 기도하지 못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전혀 기도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의 기도를 못합니다. 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고 4개월 만에 사우디로 취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뭘 알겠습니까? 교회를 처음 25살 때 교회를 나가가지고 4개월 교회를 다니다가 사우디를 가게 됐는데, 사우디에는 이제 예수를 못 믿게 하죠. 무슬림, 이슬람교가 아니면 절대로 다른 종교는 아주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걸리면 전부 영창입니다. 그리고, 뭐, 한 5년, 몇 년, 이렇게 영창, 형무소 살다가, 쫓겨납니다. 거기서 안 죽고 나오면 쫓겨나고, 죽고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우디가 다 그렇게 되는데, 사우디를 가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우디는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4개월 교회를 다녔으면서, 사우디를, 이제 사우디 가라고 동아건설에 그때 제가 기계제도로 시험을 봐가지고 44명 그 지원을 했어요. 44명이 여기 제도에만 기계 설계 부분에만 44명이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기계 그림을 그린 데만 1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1등으로 선발이 돼가지고 1등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로 이제 가게 됐는데 비행기를 잘못 타가지고 거기서 그 사우디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 안내를 해가지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한 4시간 동안 전혀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런 데서 4시간 동안 리야드인가 어디 그 공항에서 기다리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말도 안 통하고 뭐 어디 화장실 있느냐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자우장 그랬어요. 어쨌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우디에 1년을 채우고 사우디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나름대로 지금 생각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2년을 계획하고 이제 사우디를 출국을 해서 동아건설에 취업을 나갔는데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4개월 교회를 다니고 1년 사우디 갔다 오고 사우디에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우디가 뭐 그 내용들은 뭐 그렇고 자우디가 그리고 나서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사우디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설교 테이프들이 오고 그러면 그 설교 테이프들을 그 교회에서 있는 제반 사람들 제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테이프 정리하고 테이프 이렇게 이렇게 다 그 이름 적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도서관처럼 어떤 성도에게 빌려주고 어떤 또 이렇게 반납하고 그 전부 다 제가 이제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알았냐면 기도원을 알았습니다. 기도원이 있다라는 걸 그때 이제 사우디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이름은 들어봤어요. 하늘산 기도원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저 같은 나이 또래의 하늘산 기도원은 아는데 그때는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늘산 기도원이. 그래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대학교 안양에 있는 신학대학교에 이력서를 받으러 갔다가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신학교인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학교 지원 응시원서를 받으러 딱 갔는데 가기 전에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에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막 늘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이렇게 화장실에 담배 피고 있고 아무데나 내삘이나 이게 얼마나 실망감이 되는지 완전히 이 신앙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나도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를 해볼까? 40일 금식을 한번 해볼까? 신앙도 없고 기도가 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물어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서울 뭐 상봉 터미널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거기 가가지고 또 어디로 가라고 물어서 거기를 쫓아서 올라가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도대체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을 도대체 못했는데, 이제 뭐, 2주일간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 40일은 못하고 2주일간 했습니다. 40일은 못하고 2주일간 했는데, 그때 이제 느낀 거 제가 말씀드려요. 그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중학생 때까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조금만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싸우면 그런 막 눈물을 흘리고 쉽게 말하면 울보였습니다. 별명이.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친구가 내가 하도 그렇게 우니까 친구가 옆에서 야, 백항이 너는 왜 그렇게 울기만 우냐 여자애들처럼 그 말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자주 우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절대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그 장면 외에는 내가 눈물을 안 흘릴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딱 떨어져 버렸어. 그리고 사우디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저기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돼야 말이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여기 보거든.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를 못해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 4,500명이 모인 그 사람들이 뭐가 쭉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 어떤 사람을 보면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거 콧물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지저분하죠. 콧물이 완전히 고드름처럼 이렇게 툭 떨어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싹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에 지저분한데도 이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산으로 올라갔어요.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는데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하늘산 옆에 봉우리까지는 못 올라가고 중간쯤 가가지고 남들이 펴놓은 박스 그거 찾아가지고 칼탈 털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그런 울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울음이 없습니까? 나도 내 눈에서 한번 눈물을 흘려보고 싶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일주일간 그거 매일 하루 3번씩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남들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부러우니까, 하나님, 나도 눈물 좀 흘려봅시다. 이게 기도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눈물이 싹 마르고 난 다음에, 제가 25, 26살 때까지, 눈물 한 번 흘려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좀 흘려봅시다. 이게 기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이 조금 흐르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해봐야 고작 2, 3분이면 끝나요. 전 세계 일주를 했는데 5분 안에 다 끝나요. 기도는. 그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기도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말하는 대화는 그런 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마음을 전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쉽게 가르치긴 하지만 진짜 기도는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뭐예요?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질 때야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하겠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제가 하나님 나도 눈물 한번 흘려봅시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은혜가 옵니다. 기도의 영이 온다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령님을 기도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도가 기도하지 못할 때 또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전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는 뭐요? 3장에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부는지도 모른다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지는 못해요. 눈은 안 보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눈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0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기도를 잘 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 중직들 여자들은 권사고 남자들은 장로고 권사 장로가 되어서도 공식적인 다시 말하면 공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도 훈련을 안 받았고 기도의 어떤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러고요. 예? 반드시 기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중요합니다. 5가지는 다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알게 하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르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성도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의 진리의 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을 깨닫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은혜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님이 진리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성령 하나님의 특성 중에 진리의 은혜, 진리의 영으로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의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 그 내용을 전혀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실력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근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도 주신다. 이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리의 영으로서의 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진리를 성령의 영을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을 계속할 겁니다만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바로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요? 진리의 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저는 뭐요? 누구라?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말씀하죠.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눈이 달라집니다. 네? 진리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참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느낌이 성경에서 느끼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것을 이 성령의 은혜를 이 진리의 영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남자들에게 여자가 아기 낳는 고통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모르잖아요. 네? 고통이 그만큼 큰가 보다 이해는 하지만 느낌이 없어요.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진리의 영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아무리 성령의 진리의 영을 받아야 성경을 깨달아질 수 있고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을 보는 느낌이 다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어저께 창조과학회 김명현 교수님이 어떤 교회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내 옆 사람의 슬픔을 어떻게 내가 슬픔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 내 속에 슬픔이 있어야 그 사람의 슬픔을 공유할 수가 있어. 내 속에 슬픔이 없으면 절대로 저 사람의 슬픔을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속에 내가 한 번도 슬퍼보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슬프다라고 했을 때 왜 슬픈지를 몰라. 그게 슬픔이 뭐야?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금수저들 나중에 성장해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조그만 회사의 CEO가 됐을 때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대한항공의 첫째 딸, 둘째 딸 요즘에 난리잖아요. 이제 조금 잠잠해졌지만 뭐 잘못하면 야 내가 너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해요. 왜?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 힘든 것이 무엇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녀들을 키울 때 부자의 손으로 키워서는 안 되겠네요. 부자로 키워서는 안 돼요.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내 아들에게는 내 딸에게는 그냥 막 최고로 좋은 것만을 해주고 싶고 그래서 뭐 꽃길만을 걷게 해주고 싶고 내 아들과 내 딸은 그냥 막 꽃길만을 걸으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절대로 나도 그렇게 내 자녀들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해주지만 나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요즘에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 뭐요? 자기는 세상의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밥 한 끼를 먹어야 한 그 밥 한 끼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눈물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눈물 젖은 빵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해요. 그래서 전혀 평소에 알고 깨달았다고 하던 그 성경의 진리의 맛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맛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기억을 한 그 은혜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진리의 성령을 받았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으면 성경을 내가 그동안에 내가 그 전에 신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막 성경을 강의를 하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을 알게 하시니까 그때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애기스러워, 너무 유치스러워. 아무것도 모르고 되게 큰 소리 쳤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뭐요? 전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의 하나님이세요. 전도의 하나님이란 어떤 뜻이냐면 성도에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전도하는 전도의 영이 말이에요. 전도의 영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이제 성령세례라고 그러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이게 바로 전도의 권능이에요. 아까 말하는 뭐 포스니 무슨 뭐 파워니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이거는 전도의 권능. 전도의 이것은 뭐예요? 포스입니다. 이건 파워가 아니고 포스입니다. 권능을 원어에는 헬라어로 돼 있으니까 다이나믹 이렇게 말하는 다이나마이트 있죠. 다이나믹이라고 그러는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게 바로 전도의 영이에요.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전도의 훈련, 저런 전도의 방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도하라고 아무리 뒤에서 다그치고 해도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요. 왜요? 전도의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뭐요? 자, 마태복음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신약의 3대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3대 권능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3대 권능이고 3대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에서도 신약의 3대 축복과 권능이 이겁니다. 1절과 7절인데 그 속에 있는 이제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이때 뭐가 있다고 구약에는 3대 축복 안에 영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영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3대 권능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그 3대 권능에다가 영적인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이게 3대 권능이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영권이라고 말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연약한 것과 질병을 고치는 것 이거 육체권이라고 말하고요. 6절까지만 했는데 7절에는 너희들이 천국을 전파해라 라고 합니다. 선포권이라고 이렇게 3대 권능이 여기 전부 영적인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적인 내용이 있어서 조금 표현이 다를 뿐인데 그 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뭐예요? 이방인의 길로도 뭐하지 말라? 가지 말아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뭐하지 말라? 들어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자, 이상한 걸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은 아직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방인의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인이고 같은 성도긴 성도인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 혼혈되어 버린 잡족이 되어 버린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뭡니까 그냥 흐지부지하게 다니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뭐 비유가 적당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그런 에게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때는 뭐예요? 사마리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방인에 들어가지도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라. 근데 사도행전에는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야?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전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마태복음 10장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 상황이고요. 사도행전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말이에요. 이 전도의 영을 받아야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는 곧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또 이것은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오전에 마태복음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무슨 축복을 받는다? 위로의 축복을 받는다. 그 위로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뭡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흘러나오는 뱃속으로부터 생수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생수라는 말로 직접 예수님이 생명을 합니다. 너희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리라. 이 생수를 얻은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전도의 성령님은 전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 끝까지 전도를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이 뭐야? 없다. 마태복음 10장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방인의 땅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요? 이 전도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전도가 안 돼. 가다가 이런저런 시련과 방해에 부딪히면 그 자리에서 전도의 열정과 전도의 행위가 소멸돼 버려. 더 이상 전도를 못 해요. 그 강력한 반대 때문에 이 반대가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공격을 하고 얼마나 세상이 내 전도에 내 신앙에 내 믿음을 얼마나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는다면 전도의 영을 받지 않는다면 이 전도의 열정 이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전도의 영을 받으면 이러한 모든 방해와 시련이 뭐요? 내 생명을 죽인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이게 사자굴에 집어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이고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고 산에 들인 공의 회 앞에 붙잡혀서 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만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거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도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전도하면 너희들 잡아서 죽일 거야 라고 그랬는데도 나 너희들 말 듣는 게 아니야 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못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 예수님 죽은 자리까지 따라가지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 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근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아주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8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 죽일 테면 죽여봐 이 말이에요. 나 죽음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뿐이야. 내 생명 같은 것은 아무 상관도 없어. 이런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령님은 뭐요? 거룩의 하나님이시다.
원래 어제까지 이 설교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앞에 4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쭉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5번째로 거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뭐야? 성령님은 나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거룩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아주 긴밀한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의미가 되지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한다?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의 성장을 돕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자, 거룩의 하나님이란 성도가 진실로 성부의 형상인 이 거룩함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돕다라는 말이 보혜사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의에 대한 책망을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3가지를 책망을 하실 텐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때 의에 대해서 책망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거룩한 형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 안으로 쭉 인도해 가신 것이 바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의에 대한 책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런 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 여기서 이 마음은 뭐요? 마태복음 5장의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령이라고 했을 때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심령은 뭐요? 스피릿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영. 그런데 8절에 보면 마음이 했을 때 이 마음은 하트입니다. 마인드도 아니고 스피릿도 아니고 하트입니다. 여기서 하트. 우리는 다 오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우리 하트가 청결하면 어떤 원래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뭐야?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뭐야? 거룩이고 청결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모세한테 그랬잖아. 하나님 나 하나님 얼굴 좀 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야? 너 내 얼굴 보는 즉시 너는 죽어. 그래. 내가 너를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하도 네가 원하니까 내가 나를 보여주는데 내가 지정한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가서 앉아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딱 덮고 나를 못 보게 하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뒷모습 조금 보게 해줄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조금 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60만 대군을 이스라엘 땅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과정 중에 엄청난 많은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갑니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봐요. 저도 아직 하나님을 못 봐요. 음성을 들을 수는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한번 보고 싶어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보고 싶어요. 요즘에 기도도 그래요. 나는 오직 한 가지만 기도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성령 세례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것이 위로의 축복을 얻는 애통하는 것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부 다 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 꼭 받고 싶습니다. 이기는 믿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이 아니라 전혀 뭐 이것 기도했다 저것 기도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전부 한 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은 뭐예요? 이것이고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야. 성령 세례를 받은 자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고 급기야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심성에서 죄의 근원, 죄성까지 해결하는 이것이 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함으로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내용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를 이제 정리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질문은 이 교리 책에 나오는 것,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게 되면 한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지를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은 교리책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교리적인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을 하니까 한번 봅시다. 다음, 성령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는가? 누가 성령을 보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는 누구야? 예수님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가 성령이신데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라고 그러죠.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아들의 영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 성부와 아들이신 성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신 게 요한복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당신 스스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의 어떤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 이번에 질문 속에서 반대적인 내용이 뭐냐면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을 여호와 증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활동력, 우리가 성령의 형상에 대해서 맨 첫 번째 어때 능력, 파워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걸로만 생각을 해요. 성령을 파워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인격이 없어요.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냥 활동력이다, 힘이다 라고만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스스로의 감정도 있고요. 스스로의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파워만, 인격이 없는 파워만으로 활동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정통적인 어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의지를 갖고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거기를 가지 못하도록 해.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그러한 전도의 그 방향이, 전도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이 의지를 갖고 사도 바울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가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성령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꿈에 마케도냐에서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지 말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잖아요. 근심하는 감정이. 기도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인격, 감정도 있어요. 인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한다. 그 뜻대로 성령이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이 있어요. 스스로의 감정도 있고 스스로의 의지도 있고요. 스스로의 뜻도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이것은 뭘까요? 이거 삼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성부나 성자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감정, 다시 말하면 인격이 있습니다. 감정, 의지,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자신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아주 밀접한 그 조화를 이룬다, 긴밀한 관계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관계 있을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자 예수에게 뭘 보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주 같이 일을 하시죠. 협동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2장 4,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말과 바울의 전도함은 인간의 사도 바울 자기의 지혜와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의?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뭘로? 능력으로. 그리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렇게 교리를 아니면 성경을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속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소하는 은혜 속에, 그 호소하는 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능력이 정확하게, 아까 이제 전도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변화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전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각기 서로의 사역과 그리고 사역하는 그 시간을 분담하십니다. 고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을 때 그 이루신 사역을 성도들의 각자에 적용시키는 사역으로서 조화를,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신다. 아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떤 영광, 전도의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다. 방금 나온 말이 그거죠. 내가 전도하는 것은 뭐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내 믿음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성부 성자를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심이 뭐예요? 물론 성부 성부입니다. 각 이제 앞으로 이제 2시간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강조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좀 더가 아니죠. 다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성부 성자를 제쳐놓고 성령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선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의 어떤 은혜입니다. 안 믿어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안 믿은 자들도. 근데 안 믿는 자는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뒤에 말하는 4가지. 성령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능력과 전도하시게 하는 것과 거룩하게 하시는 것과 또 뭡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죠? 전도, 기도, 진리,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은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안 믿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는 뭐예요? 능력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더해서 4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어떤 신앙의 열매로 주소해드리기까지 열심히 더 노력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요즘에 저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성령 세례는 거의 끝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많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에 대해서 들었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5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틀을 잡고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성장해가는 힘과 권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